죄송한데 좀 앉아서 좀 하겠습니다. 힘이 없어가지고. 제가 오전까지는요, 어떤 걸 봤냐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어떤 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지를 좀 나눠봤었습니다. 복음에 나누기 시간이 너무 모자랐죠.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십자가 복음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 십자가 복음에 관한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작 이루고자 하시고 싶으셨던 건 임마누엘 하시는 겁니다. 우리랑 함께 동행하시는 거였습니다. 주님과 우리랑 한 영이 돼서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십자가 복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지만, 십자가 복음에 대한 지식을 그렇게 추구하면서도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쭉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오늘 오후는 그런 내용을 좀 자세하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 2절에서 6절. 자, 제가 같이 읽을게요. 먼저 읽어주십시오. 2절 먼저 읽어주십시오. 6절까지인데 시작. 모든 겸손과 노력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고 성령이 하나이니 여러가지 자가 주의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네,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대. 앞으로 하나 되게 하실 게 아니라 니네가 하나 열심히 되라가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 머리 되신 분이 주님이시죠. 각 사람이 지체로서 하나가 되는데 그래서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오늘 오후 때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 정말 주님 가운데 거한다면 이미 하나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지킬 수 있고 또 미묘하게 그 하나됨에 대해 있어서 아주 미묘하게 방해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처음 확인해보고 싶은 건 이단에 대해서 좀 보고 싶습니다. 이단.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부터 27절까지인데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펴실 동안 여러분,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요 정말 기독교에는 상관하고 싶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이단 논쟁들 보고 아주 기겁을 했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입장에서. 아니 보면은 제 입장에는 뭐 다 똑같아 보이거든요. 그 당시 때 예수 믿기 전이니까. 근데 지네끼리 막 지네만 맞고 쟤는 틀리고 그러고 막 싸우고 그냥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자, 이단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 불교나 뭐 이슬람 이런 데 이단이 많습니까? 이단이 많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많습니까? 교회에 많죠? 왜 그러냐면요 정말 우리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진리가 이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단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걸 만나면 안 되게 하려고 비슷해 보이는 많은 것들을 잔뜩 뿌려놓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우리가 봤던 것처럼 정말 본질적인 복음에 있지 않으면 이단이 뭔지도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이단 논쟁에 빠질 수도 있고 정말 이단을 이단으로 안 여기고 이단이 아는 사람은 이단이 여길 수도 있고 우리가 그 본질에 대해서 좀 계속 좀 보고 싶습니다. 이단에 대해서. 여러분 요한일서 이것도 같이 읽죠. 18절부터 27절까지 18절 먼저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이라 예수 말씀하기라 서로주과 여기라 나를 너희가 가진 것과 같이야. 주로도 나를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이름을 받고 그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을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모든 다른 자는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 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그리스도이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여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달려가는 거라고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위협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선언하라.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차별 0358685 좀 8685 빼주십시오. 예, 여기 보니까요, 우리가 아까 봤던 것,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복음을 통하여서. 진리는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오직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 믿음은 나를 움직이는 실체, 진리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게 영생을 갖는 비결이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됐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나와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럼 모든 것을 다 아세요? 모든 것을 안다고 되어 있어요. 또 부담스럽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게 지금 이 요한이요, 적그리스도 있죠. 그리스도인 척하는 것.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오늘 저녁부터 쭉 볼 거지만 실제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있고요. 성경에 나오는 기본적인 이 요한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예수를 부정하는 하지만 비슷해 보이는 이단들, 그걸 적그리스도라고 그럽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를 부정하는 이들이 비슷한 가면 쓰고 튀어나오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거 분별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 아닌지 뒤적거려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진리만 쫓기로 되어 있죠. 살아있는 진리가 우리를 인도하잖아요. 우리가 그 목자 되신 주님의 양으로서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따라가지 않되 존재적으로 목자가 얘기하시는 거에 우리가 반응해서 따라가는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분별은 나 아닌 걸 뒤적거려서 분별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계속 쫓는데 분명한 관계 가운데 주님이 누군지 알고 우리가 따라가는데 주변에서 자꾸 주님 간판 들고 튀어나온 놈인데 이런 주님이 아닌 거. 그래서 분별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진리를 추구하고 진짜를 추구하다가 계속 추구하고 우리 살고 있는데 옆에 진짜 아닌 놈이 있는데 자꾸 진짜라고 가면을 쓰니까 이걸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든 것을 이미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진리의 영 있으세요? 네.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통하면 분명한 진리와 나는 한 영이 됩니다.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건 모든 걸 다 안다는 건 주님이 전지하시죠? 우리는 전지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전지하신 진리의 영과 우리는 한 영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는 잘 보세요. 우리가 보통 설교가 이게 선포가 되면 그 안에서 진리들을 반응합니까 안 합니까?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마음으로 열어놓고 있으면 선포되는 말씀 중에 나도 모르게 나는 아멘으로 막 화답되는 게 있잖아요. 그것들은 왜 그런 거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영이 나는 전지하지 않지만 이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어떤 표현에 담겨있던 간에 본질적인 영적 진리가 선포되잖아요. 그럼 진리의 영에 반응해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선포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진리를 듣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 반응을 해서 몰랐던 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는 몰랐어요. 근데 내 영의 이 안에 계신 하나이신 성령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지만 그 선포된 말씀을 아멘에서 화답돼서 이젠 지식적으로 좀 파악이 된 거예요. 아멘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되세요, 부터인지? 되게 헷갈리는데. 아무튼 예수 믿음 다 진리 가운데 거하고 그렇게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정말 보혜사, 우리 주님 그 자체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쭉 따라가는데 자꾸 이상한 애들이 튀어나오는데요. 얘네 특징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이 적그리스도,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래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그가 곧 적그리스도니.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주님께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쉽게 얘기하면 문자 그대로 한번 볼게요. 달을 이자의 끝 단자입니다. 그죠? 이단들은 우리에게 100% 거짓말 할까요? 아니면 상당 부분 진리를 들고 우리에게 등장을 할까요? 상당 부분 진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요, 존재 자체가 진리에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이단들은 100% 거짓말로 오는 게 아니라 부분적인 진리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리에 반응하게 되면 그 진리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 사람들도 진리가 정말 접하시면 그 사람들은 진리가 진리인지 존재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진리한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이 100% 거짓말이 아니라 부분적인 진리를 들고 딱 접근을 하면 거기 우리 반응하잖아요. 그죠? 놀라운 건 뭐냐, 이단과 우리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끝이 결론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결론이 어떻게 앞으로 넘어지고 뒤로 넘어지건 예수인데, 아멘. 이쪽은 그럴싸해 보이는데 결론이 딴 거예요. 예수가 아니고. 달을 이자 끝 단자, 결론 끝이 틀린데 끝이 예수가 결론이 아닙니다. 이게 이단이 정말 심플한 거예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보면 뭐 신천지나 뭐 이런저런 뭐 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자, 이들이 올 때 말씀을 들고 와요? 다른 걸 들고 와요? 말씀을 들고 옵니다. 요한복음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단 없이 만나서 대화해보신 분? 대화가 잘 통하시던가요? 많이 안 통하죠?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성령에 대한 내용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기 뜻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느니라. 아멘. 예수에게 지금 정리하시는 성령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성령의 목적인데요, 이 특성인데요, 14절 성령은 누구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성령이 가지고 있는 기본 그냥 본질적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시는 것. 또 15장 보면 요한복음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누구를 증거한대요? 나를 증거할 것이, 예수님을 증거할 것이. 이게 성령의 속성입니다.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성경은 성령께서 쓰셨다는 거 믿으세요? 성령께서 쓰셨죠? 그러면 저자가 성령이신데 저자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를 증거하는 게 저자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삼위일체 어떻게 되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그죠? 가끔씩 이제 성부, 성자, 성경으로 믿으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이 고백은 성령으로 하는데 경으로.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성경을 성령을 통하여서 보잖아요. 그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마음이 높이 갖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뭐만 보이냐? 예수님만 보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왜냐면 성령께서 이걸 쓰셨는데 그걸 기록하는 목적이 그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주님을 알 수 있냐?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 기도하는 첫 번째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 저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데 뭘 달래요? 바울이 뭘 구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합니다.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영은 그냥 복잡한 이름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사야서 11장 2절을 보면 성령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지혜와 계시. 이게 교단이나 어떤 신학하신 사람들 표현마다 좀 틀리지만 계시라고 하는 단어가 엄청 부담스럽게 들리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계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거 외에는 주님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계시는 계시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벗어나는 거 이상한 게 아닙니다. 성경의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겁니다. 만약에 제가 누굴 얘기해줘? 여기 자매님이 만약에 친동생이라고 쳐봐요. 죄송합니다. 근데 막 성격이 까불어요. 막 저한테 막 까부는 오빠한테 막 까부고 막 걔기고 막 까부고 그래갖고 제가 참 너무 어이가 없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얘가 하는 짓이 막 까불긴 하는데, 그래갖고 가만히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 얘를 묵상하니까 너무 귀여운 거야. 그래갖고 제가 문자를 보내줘요. 너무 귀여워갖고 이놈 가시네 이렇게 보내. 너무 귀여운 마음이었어요. 저는 막 그 마음 주체지 못하고 이놈 가시네 이렇게 보냈어. 귀여운 마음에.
문자가 땡 가잖아요, 그죠? 문자가 딱 가는데 이 사람한테 딱 오기 뭐라고 써있어요 지금? 이놈 가시나 이렇게 써있는 거야. 그러면 이 자매한테 이 문자적으로 봤을 때 이거 보고 기분이 무조건 상큼할까요? 아니면 여러 가지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마음이 들 수 있죠? 만약에 평상시 살다가 가시나라고 하는 단어에 트라우마가 있다, 상처가 있다 그러면 더 심각할 거예요, 그거는. 근데 저는 분명히 뭐라 하냐면은 너무 귀여워갖고 이놈 가시나 이렇게 보냈는데 이걸 딱 받아보더니 자기 혼자 다 추측을 막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보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 혼자, 내가 너무 만만하게 보였나 이 오빠가? 아니면 저번에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봐서 날 밑잡아봤나? 이것 때문에 그런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 자기 혼자 내가 보낸 이 문자에 대한 해석을 막 경우별로 이만큼 해놔요. 해석을 막 자기 혼자 막 이러저러 고도리 고민하는데 저는 이걸 왜 보냈어요? 어떤 마음에 보냈어요? 깜찍하니까, 까부니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갖고, 제가 이거 쓴 저자잖아, 저자. 어떤 마음을 썼는지 제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막 갈등하는 이 동생한테 가서, 야,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이걸 쓸 때 너한테 너무 귀여웠고 막 에이 가시나 귀여워 이런 마음으로 내가 썼다라고 어떤 마음이었는지 제가 계시를 해줘야지만, 영어로 reveal이라고 그러죠. 계시, 마음을 열어 보여주다는 뜻이에요. 내가 계시를 해줘야지만 이 동생이 스스로 어떤 다른 해석은 다 끝나고 본질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이걸 깨닫게 되는 건 쓴 사람에게 달려있습니다. 해야 되는 사람이 용케해야 되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쓴 사람이 마음을 열어야지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분명한 의미가 뭔지.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장 끝절까지 제가 원어로 달달달달 다 외우고, 또 신학 박사학위가 이만큼 있다 그래도 성령께서 나에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열어주지 않으면 나는 많은 추측과 해석은 내 경우 해석대로 갖고 있을 수는 있지만 본질의 의미는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로, 아버지와 아들의 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하나님 주권, 하나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우리끼리 또 자랑할까봐 그래요. 내가 너보다 좀 더 똑똑하다, 내가 좀 더 용서하고 공부 많이 했잖니,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육신에 쓸데없는 자랑할까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주님의 은혜에 맡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계시는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귀신 주는 계시가 있고 성령이 주는 계시가 있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령이 주는 계시를 얘기합니다. 성령이 주는 계시는요, 성경을 넘어선 이상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본질 대체 어떤 뜻인지 그 원래 의미를 열어 보여주는 것,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계시의 영을 달라고 바울이 구했던 얘기는 성경 외에 또 다른 이상한 잡서를 이단서를 쓰라고 계시의 영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유일한 길이 계시이기 때문에 계시의 영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은 누굴 통해서만 보냐면 성령을 통해서만 봐야지 본질의 의미를 보는. 그래서 보통 이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랍어로 그 코란을 썼잖아요. 그들이 보는 경, 이슬람 경이죠. 코란인데 아랍어로 썼어요. 무식하게도 아랍어가 아닌 버전은 권위가 없다고 다 인정을 안 해줘요, 이슬람. 왜? 성령을 모르니까 그래요. 영적 세계도 이해를 안 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여러 가지 버전이 있죠. 많잖아요. 개혁, 한글, 개혁, 개정, 영어는 NIV, 킹제임스 쫙 많잖아요. 가끔씩 미리 말씀드리지만요, 성경의 권위는 문자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에 있습니다. 성령은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버전이 아무리 바뀌어도 성령 안에서 본 게 확실하다면 정말 본질의 의미를 깨닫는 건 내 명철, 내 지식, 내 논리가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이게 깨달아지기 때문에 은혜로 성령 안에서 봤다면 어떤 버전으로 봤던 문제가 없어요. 가끔씩 여러분 요즘에 킹제임스 버전 아시죠? 흥정형, 이거를 영어로 된 건데 이거 외에 다른 영어 버전들은 솔직히 이단들이 번역한 게 맞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많이 이단들이 번역해서 자기네 스스로 보기에 이해 안 되고 이런 것도 단어 바꾸고 빼고 한 게 많아요. 하지만 성령 안에서 성경을 본다면 비록 바꾼 게 있을지라도 본질적인 이해는 오직 성령으로만 되기 때문에 다른 버전이 좀 누락되고 바뀐 게 있어도 그게 그다지 그렇게 크게 그다지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권위는 어떤 번역이냐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정말 문제적인 권위가 있다면 히브리 원어에 있어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히브리 원어를 그렇게 들이닥봐도 못 알아봐요. 왜? 성령의 계시가 없으니까. 모든 말씀의 권위는 성령 안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보입니다. 창세기에도 예수님 계속
그 저자이신 존재 목적이 그렇게 증거하는 거니까 영광을 나타내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얘기했던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단들이 우리랑 똑같은 성경 봐요? 아니면 다른 성경 봐요? 대부분 똑같은 거 봅니다. 똑같은 거. 똑같은 걸 보는데 해석이 똑같아요? 틀려요? 해석이 틀려요. 똑같은 걸 보는데. 질문. 그럼 성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문제가 있어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근데 이 기록된 진리를 오직 진리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만 분명히 알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기록된 진리인 성경을 이단들은 뭘로 보냐? 성령을 통해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영을 통해 보기 때문에 똑같은 걸 봐도 예수가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만희가 결론 나오고 뭐 안상홍이 나오고 별별 인간들 다 있잖아요. 그죠? 지옥 갈 인간들. 차라리 맨날 처음에 받지 말든가. 제가 첫날에 혹시 간증 들으시는데 기억하겠지만 저 입실 세게 할 때 있잖아요. 예배당 안에서. 그때 귀신이 딱 올라갈 때 뭐라는 줄 알아요? 저한테? 네가 예수야 그랬고 듣고 피식 웃음이 올라왔어요. 말도 안 되는 귀신이 헛소리를 하길래. 이런 거에 속으면 지가 예수인 줄 착각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귀신 주는 계시를 받아가. 불쌍한 인간도 많습니다. 특별히 한국에 많아요. 왜냐면 우리 민족의 분심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만큼 큰 미혹들이 지금 뿌려져 있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 자칭 예수 50명이 넘어. 이런 나라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여기 저기 부르심이 있습니다. 자, 다른 영을 봐서 그러는데 그래서 대화를 하잖아요. 이단들이랑. 대화가 안 통해요. 왜냐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어제 오늘 얘기했거든요. 시간이 깔려고. 사람이 논리로 안 살고 지식으로도 안 살지요. 믿음으로만 사는데 믿음이라는 건 내가 어떤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어느 영에 속해 있냐는 내가 무슨 말을 믿고 있냐가 내가 어느 영에 속해 있냐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흔히 세상형에 붙잡혀 있다고 그러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진리의 영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세상이 뿌려진 거짓말들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세상형에 속했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 성령 충만한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진리에 관한 지식 말고 정말 내 심령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폭발하는 것, 아주 넘쳐흐르는 것. 이걸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를 쫓는 우리에게는 성령 안에 관한 거고 성령 충만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뜻이? 그래서 무슨 말을 듣고 믿냐가 내가 어떤 영에 속해 있냐가 바로 결정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지금 무슨 얘기지? 죄송해요. 나이도 어리고 까먹었고 이단들을 만나면요 혈과육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로 논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맨날 얘기했죠. 대화를 이단을 해보면 똑같은 줄에 너무 깝깝하게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이 이걸 뭐 어떻게 이렇게 보이냐 이렇게 해석이 되냐. 근데 이들이 쇼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들을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왜? 영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성령에 붙잡혀 있고 그들은 혼미케한 영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영의 싸움이라서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힌트가 뭔지 아세요? 이단을 만나면 다음부터 기도를 해주십시오. 영의 싸움이잖아요. 혼미케한 영을 바로 기도해서 묶고 깨고 부숴버리고 쫓아버리잖아요. 근데 보통 이단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도망가라고 교육받습니다. 왜? 이거 날아가면 끝장이니까요. 영 때문에. 근데 만약에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끝까지 남아있다 그럼 그때부터 이 사람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왜냐면 이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영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오는데 이 귀신놈들이 100%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접근해가지고 아주 그럴싸하게 가면서 결국엔 결론을 보면 아는데 예수가 아닌 다른 거에 꽂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좀 자세하게 보면요. 그래서 우리 개인 경험을 좀 비춰볼게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지식적으로 오류가 아예 없고 완벽하셨어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지식적 오류가 좀 있으셨어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아주 큰 오류가 하나 있는 분이 있었는데 예수님 믿고 이제 그분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람이 죽으면 천사가 된 줄 알았어요. 아니죠, 그죠? 그래갖고 그렇게 믿길래 이거 아닙니다. 얘기했더니 그렇군요 라고 교정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보면 지식적으로 분명히 우리 중심의 결론은 예수 추구하는 게 맞는데 지식적으로 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쫓아다 보니까는 주님께서 점점 올바른 진리 가운데서 교정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안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 잠깐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단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그건 이단의 규정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방주가 있잖아요. 노아 방주. 노아의 방주가 뭘로 만들어졌어요? 무슨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잣나무. 근데 제가 모르고 이거 뽕나무로 만든 줄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뽕나무인 줄 알고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뽕나무냐 잣나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주는 구원의 표, 예수 그리스도의 표인데 정말 육신을 떠나고 세상을 떠나고 죄를 떠나서 이 배에 타느냐 안 타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나는 뽕나무인 줄 착각하고 타버렸어. 이 죄를 떠나고 세상 떠났다는 얘기예요. 십자가 지고 딱 타버렸어 이렇게. 뽕나무는 줄 알고. 신하고 노아 형님이랑 같이 막 돌아다니고 막 떠다니다 보니까는 제가 노아 형님한테 그랬어요. 형님, 뽕나무가 방수가 죽이네요. 이 노아 형님 듣고 이래요. 야, 그 뽕나무 아니야, 잣나무야. 아, 그래요? 몰랐어. 자, 교정이 됐죠. 중요한 건 뽕나무냐 잣나무냐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심으로 주님을 전부로 여기냐 안 여기냐, 이 방주에 타냐 안 타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만 타면 시간에 따라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교정되고 다 되는 거예요. 모든 진리를 알 수 있게. 근데 만약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방주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너무 잘 알아. 이건 잣나무고 길이가 요만하고 며칠 걸렸고 다 아는데 안 타. 제일 불쌍한 인간들이죠. 안 타. 끝까지 안 타고 버틴 게다가 주변에 뽕나무를 앉아고 착한 놈 보면서 뽕나무라고 밖에서 손가락질하다가 지금 지옥 가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가끔씩.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지식적으로 약간 몇 개 오류가 있었냐 없었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최종 결론, 최종 중심이 예수를 향하냐 아니냐, 예수를 추구하냐 안 하냐 이게 주님 보시기에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이단이냐 아니냐의 주님 앞에 기준입니다. 그래서 중심을 딱 보기 때문에 아무리 좀 부분적으로 잘못하고 있어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만약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는 내가 버티고 내가 맞아로 버티는 놈은 이미 걔는 예수 추구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미혹 가운데 계속 있는 거고요. 우리는 겸비함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때문에 내 명철, 내 지식, 내 교리, 내 신화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아까 베드로 얘기한 것처럼 순서를 따라가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근데 보세요. 개인이 이렇기 때문에 단체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단체 중에 부분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단체가 있어요. 정말 예수가 최종 결론이고 추구하는 건데 잘못 알고 있는 단체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안 좋은 열매도 있을 수 있고 나쁜 일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단체가 정말로 최종 추구하는 바가 예수라면요 주님께서 올바른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스스로 교정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죄송합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 가운데로 나올 거예요. 그럼 주님 앞에선 물론 안 좋은 열매가 생겼을 수도 있지만 최종 결론이 예수라면 이단은 아닙니다.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긴 있었지만 주님 앞에서 기준에서. 근데 제가 보니까요 지금은 우리가 뭐랄까 복음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다 보니까 이단이 먼저에 대해서도 아주 가지각색의 기준들이 전부 다 가지각색. 그래서 이단이 아닌 인간들을 이단이라 그러는 사람들이 있고 이단을 아주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 잘 보세요. 저는 이단 소리를 엄청 들었잖아요. 예수 믿고 초반 때부터 하도 들으니까 지금 이단을 막 정리를 해주시는데 이런 겁니다. 정말 교리 신학도 말고 정말 말씀 자체, 진리 그 자체가 최종 권위를 두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어떤 찬양 집회 갔어요. 청년들 친구 데리고 가고 막 갔는데 어떤 아줌마 방언하는 거 좀 일찍 갔는데 깔깔하는데 너무 소름 돋는 거야. 일단 제 기분이 나빴어요. 그리고 뭔가 깨름직하고 처음 보는 거였고 뭔가 보기 안 좋았고 막 깔깔 소리가 막 계속 맴돌고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야. 친구한테 뭐랬냐면 야야 귀신 들렸어 딴 데로 옮기자. 반대쪽으로 왔는데 신경 써서 그런지 계속 들려요. 반대쪽 갔는데. 여러분 질문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엄청 이상하게 보였던 사람인데 그 방언하시는 아줌마 그 아줌마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냥 제가 방언 처음 봤을 뿐이고 또 뭐라 그래야 돼요? 까먹었어. 아주 처음 봤고 하여튼 내가 경험이 없었어요. 그죠? 근데 진리에 가면 방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못 본 건데 진리는 맞아요. 내가 만약에 기준이었으면 그분 이단이었어요. 왜? 기분이 나빴으니까. 내가 한 번도 체험 못해본 처음 본 거였으니까 짜증나니까 보기에. 내가 기준이었으면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었으면 그분 저한테 이단이에요. 더 나아가서 예배가 시작되니까 갑자기 청년들이 막 뛰고 난리를 치는 거야. 정말 깜짝 놀랐어. 이게 말로만 듣던 이단이구나. 설치되고 난리를 치니까 뛰고 막 이러니까 너무 소름 돋아고 기분 막 이상하고 막 처음 보니까 너무 황당해갖고 이게 이단이구나. 절 거기 데리고 간 친구를 보고 이 자식 이단 빠졌구나.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 들었어요. 예수 믿고 얼마 안 됐을 때. 여러분 질문입니다. 이 팔짝팔짝 뛰던 청년들은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열성이 있는 거죠? 제가 기준이었으면 또 이들은 저한테 이단 될 뻔했습니다. 왜? 처음 봤고 제가 보기에 이상하고 기분이 이상하니까
그리고 여기까지 괜찮은데 제가 이제 그 귀신 쫓는 걸 봤어요. 귀신 쫓는 거 세상에. 그럼 귀신 쫓는 거 보신 분? 귀신 쫓을 때 곱게 나가면 좋은데 가끔씩 막 유별나게 나가는 귀신들 있잖아요. 막 귀를 쫓는데 보니까 막 땅바닥에서 간질나고 막 난리 나는 거야. 그래갖고 이건 진짜 이상해. 진짜 소름 돋고 진짜 짜증나고 이건 진짜 있다니까. 이상하게 주님께 여쭤봤어요. 주여 이건 진짜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주께서 복음서를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 몰랐는데 그때 그 전까지만 해도 몰랐는데 복음서에 보면 귀신 쫓을 때 귀신들이 몸에 경련을 한 번씩 털어주고 가는 애들이 있어요. 나가면서 알고 경련을 일으키는지라 이게 상당히 나와요. 상당히. 제가 경험 못해보고 몰랐을 뿐이지 또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었으면 만약에 기분 나빴다, 처음 봤다, 뭐 소름 돋는다 이런 게 내가 기준이었으면 그건 나한테 이단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보통 우리가 하는 이단 기준의 이단 판별의 기준들입니다. 정말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지식, 내 명철, 내 경험, 내 느낌이 다 기준이에요. 하지만 오직 주님만이 기준이십니다. 오직 말씀이 그 기준이십니다. 자, 이렇게 가는데 이단 중에서 잘 들어보세요. 남들은 전혀 이단으로 보지 않는데 아주 심각한 이단이 있는데 제가 어떤 이단인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실제 교회가 있어요. 어떤 분이 저희 그 교회로 옮기라고 저 맨날 꼬셔갖고 제가 혹시 또 하나님 인도하시는 게 싶어서 몇 번 가봤어요. 근데 갈 때마다 놀랐던 게 처음 갔을 때 이 말씀드릴게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아무도 이단으로 안 보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흥행하고 있어요. 흥행. 부흥과 흥행은 약간 틀려요. 흥행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흥행하고 쫓아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그날 제가 갔던 하필 그날 내용이 설교 주제가 이사야서 44장 보면은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신 다음에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미리 가서 논문을 깨뜨리고 흑암의 재물을 너에게 주리라. 이게 있어요. 여러 가지 중에. 근데 딱 말씀 주제가 흑암의 재물을 내게 주리라. 딱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앉아있었어요. 이걸 쭉 드리는데 나는 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풀까. 일단 목사님 부담스럽긴 했어요. 사실은. 옷 벗어 제끼고 말고 막 노래자랑 하시길래 특이한 교회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하여튼 어떻게 있는데 대체 이 말씀 어떻게 풀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세상에 이 설교 내용이 딴 게 아니라 그냥 이거예요. 그냥 정말 있는 그대로 얘기해. 저기 김지사 나 따라다니면서 땅 그때 팔라고 팔았다가 몇 배 떴어? 몇 배 떴다고? 이게 기자가 아니고 뭐야? 할렐루야. 충격받았어 진짜 듣고 이러기 시작하니까 뭐지? 그래갖고 계속 이런 얘기만 해요. 내가 여기서 막말로 나 따라다니갖고 아들 중앙대 밑으로 가자 해서 나와봐. 무슨 소리야 대체? 이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기도 발사 나와 끝나요. 예배가 사람들 앞에 막 가니까 막 안수기들 막 드럼을 쳐주는데 놀라가고 일단 제가 그냥 시컵을 한번 했습니다. 나왔는데 그 교회에서 계속 옮기라고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봤어요. 설교를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 그때 설교만 그렇지 않고 대부분 결론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왜 사람들이 열광하냐면 부분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무섭부족한다는 그 지식만 전달하고 부분적인 진리가 좀 없어서 사람들이 되게 목마른가 봐요. 부분적인 진리를 선포하니까 그 진리 가운데 사람들이 영어로 반응하니까 반응해서 일단 낚여요. 사람은 진리에 반응하니까요. 진리에 반응해서 낚입니다. 놀랍게도 쭉 얘기하다가 결국에 또 실제 한 설교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설교가 끝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바라는 게 뭐야? 얘기해봐. 앞에 막 시켜요 또. 그게 뭐라냐면은 정확한 표현은 기억 안 나지만 주님만 순결히 사랑하고 싶고 이런 표현 아주 좋은 고백이었어요. 그랬더니 아이씨 거룩한 척 하지 말고 친하면 그럴 수 있어요. 장난으로. 근데 그거 말고 또 없어 물어보는데 저 뒤에서 누가 차였나 집이었나 좋은 차 갖고 싶어요. 그랬더니 저거라고. 내가 왜 조엘 오스틴 존경하지 않아? 자기 원하는 말을 그냥 있는 가감없이 얘기하는 거고. 이게 보통 이 설교들의 결론이에요. 복으로 시작해 복으로 끝나는 복받기 위해 어떻게 주님 등쳐먹을까 이 내용들 주로. 요렇게 등쳐먹고 요렇게 했으면 요거 나온다 이런 내용들 주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부분적인 진리가 있고 표적도 있습니다. 나름. 왜? 기도해주면 방언 터지고 막 이런데요. 그래갖고 나름 표적도 있고 부분적 진리도 있는데 놀랍게도 최종적으로 이 모든 걸 동원해서 부분적 진리와 이 표적을 동원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추구하게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게 하나요? 아니면 그 탐심을 추구하게 하나요?
여러분, 사람은, 교단은 이걸 2단으로 치지 않지만 주님은 이걸 2단으로 칩니다. 예수를 추구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추구하게 하는 것. 이게 주님 앞에 2단입니다. 그래서 표적과 이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표적과 이적이 지금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동일하신 분이시죠? 하여튼 진짜 이단은 못 알아보고 이단들 자기 신학 이걸로 다 하고 난리가 나는데 제 이단 소리 엄청 많이 듣잖아요. 지금도 많이 듣는데 그 중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신사도 운동 아세요? 신사도 운동. 저 신사도 아닌데 자꾸 저한테 신사라고 그러고 막 운동한다고 그러고 막 운동 좀 해야 되는데 자꾸 신사도 운동하고 제가 뭔지 되게 뒤져봤어요. 역으로. 대체 뭘까? 모르시면 그냥 얘기하지 말까? 그냥 얘기할게. 말 나오면 그냥 신사도 운동이라고 아주 그냥 2단 그 2단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냥 2단 무슨 2단이라고 치는 신사도운동이 무조건 2단인데 저거 자꾸 신사도운동이라고 뒤져봤어요. 뭔지. 보통 신사도운동이 요즘 2단 하면 딱 신사도운동인데 이꼴 신사도운동 저보고 그렇게 신사도운동 한다고 난리 쳐갖고 제가 물어봤단 말이에요. 저한테 신사도운동 한다고 하는 사람한테 신사도운동이 뭐냐? 똑바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굳이 어떤 거였냐면 일단 제가 이해 못하는 성령의 현상과 심한 경우는 방언까지도 전부 다 그냥 신사도운동 2단이라고 다 쳐버려요. 그냥 진짜 이상한 양반이다. 우리 말았어. 워낙 심해지니까 이제 뒤져보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신사도운동이라고 잘 들어보세요. 지금 2단 카테고리 큰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도 오늘날에도 사도가 있다 그래서 그런 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처음 어떻게 시작됐냐면 목사님들과 그 사도라고 하시는 분들과의 그 권위 문제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더라고요. 목사님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사도라고 하시는 분들이 명함 딱 파악하고 와서 난 사도니까 내 권위에 순복해라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들 승질을 하고 뭔데 이렇게 해갖고 근데 이 사도들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도에 표된 것이 고린도후서 12장을 인용해갖고 표적과 기적과 이런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들이 나오는 표적과 기적이 약간 여지껏 볼 수 없었던 그런 것들 뭐 금가루 떨어지고 금리빨 생기고 뭐 보석 떨어지고 뭐 애들 막 굴러다니고 뭐 이런 것들 그래갖고 이걸 표적이라고 자기 증거라고 이렇게 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주님 앞에서 신사도운동 카테고리이냐 아니냐 이거 주님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사람이 만든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최종 결론이 예수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문제가 된 게 뭐냐? 여러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사람은요 존재 자체가 끔찍하게 나를 추구하고 죄를 추구하고 나를 높이게 하는 구성승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하나님 생명만을 사랑 안 하면 하나님도 나를 위해 어떻게 써먹습니까? 나 높이고 나 추구하기 위한 도구밖에 안 써먹어요. 선지자에 대한 직분은 제가 내일 자세하게 볼 거지만 사도만 먼저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 놀랍게도 내가 어떤 직분으로 불려지냐 안 불려지냐 수많은 얘기를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타이틀로 불러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본질적으로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온전히 부르신 대로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당시 때 이 사도운동을 그렇게 이 바울이 사도를 이렇게 자기를 했던 건 다른 게 아니라 표적과 기적도 잘 들어보세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전부 다 표적과 기적이 따라옵니다. 성령께서 그걸 확증할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볼게요. 근데 표적과 이 내가 사도에 표된 것은 표적과 기적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른 놈들이 다른 복음을 들고 자칭 사도라고 하도 복음을 어지럽히니까 바울이 그 복음을 변화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다른 복음 듣고 자꾸 들어오니까 자칭 유대인들 자칭 사도들이 그랬는데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 인도하심을 받고 표적과 기적과 따라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자기 스스로 타이틀 간판 파고 남에게 높임 받고 권위 받고 순복하다고 이 자아 숭배하는 하나님 간판 가지고 자아 숭배하는 이 역경 때문에 아주 이게 부작용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막 이해되세요? 무슨지?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잘 들어보세요. 모든 표적과 기적이 주님께로 온 것도 아니고 전부 다 귀신도 아닙니다. 이거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적은요 영어로 보면 사인이죠. 사인 그죠? 제가 여기서 우리 집까지 가려고 그러면요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운전해서 가려고 그러면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제가 뭘 보고 가요? 사인 보고 갑니다. 표지판 보고 갑니다. 근데 제 목적은 뭐냐면 집에 가는 게 목적이에요. 사인이 존재하는 이유는 집에 가기 위해서 집에 가는 목적지에 도달케 하기 위해서 처음 가보기 때문에 그거 보고 가려고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미 제 집에 가는 길을 알아요. 여기서부터 그럼 굳이 사인 안 보고 표적 안 봐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사인, 표적과 기적은 죄송한 얘기지만 옵션입니다.
무엇을 위했냐? 주님께 이걸 주시는 이유는 진리를 믿는 믿음, 우리가 오전에 얘기했던 이 언약 관계에 들어오는 그 관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진리를 믿는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인의 역할을 하는 거지. 조상님은 그 외에는 그다지 큰 영향이 없습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조상님이지만, 근데 만약에 가끔 이런 사람들 있어요. 목욕지를 안 가고 자꾸 표지판만 뒤적거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 빨리 내려가고 집에 보내야 돼요. 이런 부담스러운 분들 때문에 표적도 오해를 많이 받고. 여러분, 우리는 아까 봤던 것처럼 오직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만 살잖아요. 수많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 이단뿐만 아니라 수많은 잡종들이 있죠. 뭐 증산도, 남묘란계교. 여러분, 이분도 전부 다 간증으로 전도돼요. 남묘란계교. 증산도 입신 자주 해요. 무당들도 입신 가끔씩 합니다. 얘기 들어보면. 저도 어제 얘기했지만 예수 믿기 전에 막 환상 열리고 막 가르쳤었잖아요. 영적 체험은 전혀 안 중요해요. 왜? 그 의미와 목적을 모르면 자꾸 이것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표적과 기적은 하나님을 믿는, 진리를 믿는 믿음 가운데, 이 언약 관계에 돌아오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필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이 표적 없이도 그게 뭔지 알면은 이거 없어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영적 체험을 했어요. 천국 왔다 갔다 했는데, 천국 갔다 갔다 하는 이 영적 체험을 통해서 딱 나오게 된 최종 결론이 뭐냐면 진리가 아니라 이상한 말이에요. 성경에 찾아볼 수 없는. 근데 영적 체험은 실제니까 내가 체험한 거니까.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국 왔다 갔다 하고 입신 막 했는데 그걸 통해 나오게 되는 최종 메시지가, 우리 영적 메시지 얘기했죠 아침부터, 최종 결론의 영적 메시지가 진리가 아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 본질적 그거가 틀리다, 어긋난다, 성경 찾아볼 수 없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귀신 장난입니다. 툭툭 털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식, 경험, 명철도 아니고 내 경험, 내 다른 것도 아니고 오직 진리만 따르기로 마음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체험이 있어갖고 체험을 통하여 나오게 되는 최종 메시지가 진리가 아니잖아요. 버리면 돼요. 귀신 장난이에요. 툭툭 털어요. 그리고 굳이 영적 체험 없다 그래도 이미 이 진리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믿음이 있다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영적 체험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해되시죠? 이 내용은 선지자 얘기할 때 좀 더 자세히 내일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데 다들 뭐에 근거하냐면 체험이 있었다, 없었다. 그러면 종교에 빠진 사람들 그냥 빠진 게 아닌가, 다 영적 체험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영어는 곧 뭐예요? 메시지죠? 말이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고 주께로 인도하게 합니다. 다른 것들은 체험은 분명해도 열매가 전혀 틀려요. 높은 마음 갖게 하고 주님과 다르게 하고 주님 안에 다른 데로 인도하는 것, 이런 장면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분적인 진리가 아무리 있고 표적과 기적이 있어도 표적과 기적 자체가 있냐 없냐도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최종 결론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최종 결론은 예수가 아니다, 그럼 그게 이단인 거예요. 예를 자세히 들어볼게요. 여러분 구원파 아세요? 구원파가요, 들어봤더니 거의 한 대부분 한 90% 넘게 똑같은 십자가 복음을 쭉 얘기해요. 십자가 복음을 쭉 얘기해서 이 복음 자체는 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진리에 사람은 반응하기 때문에 진리에 반응해서 거듭남의 체험도 있어요. 진리에 반응한다, 믿음으로 체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체험까지도 실제야. 여기까지 쉽게 얘기하면 99%까지는 똑같아요. 체험까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다음에 뭘 추가하게 하냐? 예수를 따르세요? 아니면 너 이제 회개 안 해도 돼요? 회개 안 해도 된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그러면 최종적으로 99%는 똑같을지 몰라도 최종적으로 추가하게 하는 게 예수를 추가하게 해요? 아니면 죄를 추가하게 해요? 죄성을 추가해야죠. 그래서 이단인 겁니다. 보통 이 구원파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들은 말이 진짜 진리이고 또 체험까지도 실제이기 때문에 자기는 거기 끝까지 있겠다고 버텨요. 여러분, 어디 있든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단이냐 아니냐는 최종 결론, 마지막 1%일지라도 최종 결론으로 주님이 내 인생 목적이, 주님 추구하는 게 아니야, 다른 게 내 목적이냐, 이게 이단이냐 아니냐 분별 기준입니다. 더 나아가서 단체들도 한번 볼게요. 놀랍게 이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개인 사역자들도 그렇고 단체들도 그렇고, 만약에 어떤 교회가 분명한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진리 똑바로 얘기하고 표적과 기적도 성경적으로 장려를 잘 해줘요. 근데 이 모든 걸 통하여서 결국에 추구하게 하는 게 사람들 하여금 예수님을 순결히 믿어라까지 얘기하면서 이게 최종적으로 뭘 추구하기 위한 거냐, 정말 주님께로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자식 높이고 사역자 높이고 교회 높이고 단체 높인다. 그럼 이거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정말 교묘하게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단입니다. 이해되세요? 문제지? 네. 진리를 추구하냐 안 추구하냐, 이게 본질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무리 좀 모르는 게 있어도
정말 최종 결론이 예수님이면 주님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게 이단이 아닙니다. 근데 아무리 여러분에게 누가 접근을 해갖고 신기한 표적과 기적을 막 들이대고 또 그럴싸해 보이는 진리를 막 들이대도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오케이 알았다. 네 얘기 다 맞고 표적 다 맞는데 그래서 그걸 통해서 네가 최종적으로 추구하고 하는 거가 뭐냐? 이게 예수가 아니다. 그럼 제끼세요. 이단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광명의 천사 얼굴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걸 보면 헷갈려요. 결론만 보면 알아요. 누구를 추구하게 하냐. 그래서 지금 이런 이단에 대한 분배가 하도 잣대가 멋대로 돼갖고 특별히 신사동을 통해서 나오게 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실제로 일하시는 성령의 운동까지도 귀신 몇 개가 섞여갖고 그것 때문에 전부 다 귀신과 취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일본을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쳐봐요. 물론 일본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일본을 정말 미워하는 놓치는 여자가 하도 쌓인 게 많아. 일제시대 때 막 일본 미워하는데 김치는 한국 사람 거잖아요. 원래 먹는 게 그죠? 김치 잘 먹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일본 애들이 김치에 짝퉁 기무치를 막 만드는 걸 확인했어. 열받았어. 이 자식들이 섬나라 놈들이 어찌해요? 김치를 만드냐 기무치를. 그래서 내가 일본을 너무 미워한 나머지 어떻게 정했냐면 난 이제부터 김치도 안 먹어. 내가 미워한 놈들이 만드니까. 그럼 개인이 그렇게 결정 내리면 돼요. 근데 자기만 안 먹으면 되는데 주변에 한국 사람들 원래 우리 건데 김치가 한국 사람들이 김치 먹는 사람 보면 이 섬나라 놈아 미워하는 거야. 제가 설치되고 그럼 제가 제정신이에요? 아니면 약간 심하게 오가는 거예요? 원래 우리 건데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방언이죠. 방언. 귀신 방언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귀신 방언 있거든요. 귀신 방언 하면요 귀신 방언 가끔씩 있으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따라한 거거든요. 사단이. 그러면 귀신 방언 몇 개가 있다 그래서 방언을 전부 다 귀신과 취급하고 아예 그냥 치부해버리고 쓰레기통 넣어버리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추구하게 하시는 게 본질적인 부유함을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왜? 마가복음 16장 20절이 말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쭉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표적과 기적은요 당연한 겁니다.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왜냐하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 똑바로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 나를 통해서 선포하신 진리를 그 말씀을 진리를 확증하시기 위해서 성령 자체가 그 존재가 예수님 증거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표적과 기적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자꾸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을 막 멋대로 자기 교리대로 이렇게 신학대로 만들어갖고 진짜 이단도 아닌 것들을 엄청 이단 취급하고 진짜 이단들은 전부 다 괜찮다고 얘기하고 이게 요즘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단에 대해서. 여러분들 안 속일 수 있죠? 마지막 때 너무 심플한 거예요. 그래서 최종 결론이 뭐냐? 오케이 표적이 있건 없건 뭐 부분적으로 맞는 말을 하나 좀 틀린 말을 하든 오케이. 근데 결론이 뭐냐? 정말 나라는 추구하게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렇게 심플한 겁니다. 복잡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구하는데 여러분 가장 지금 대한민국 우리가 지금 기도하려고 할 건데요. 가장 문제인 이단이 누군지 아세요? 가장 문제인 이단이 남한테는 절대 이단 취급 안 받고 똑바로 제대로 된 교회 다닌 것처럼 다 취급받고 제대로 된 교단 소설이고 다 교회인데 예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제일 악독한 이단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철저하게 오해 만들고 하나님을 욕먹게 만들고 하나님을 미워하게 만드는 그 가장 큰 이단은 기존 이단이 아닌 교회들에 속해 있으면서 간파는 주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악독한 이단이고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전까지 계속 봤던 것처럼 주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은 존재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까지 동원해서 나 추구하고 죄 추구해요. 그래서 예수를 생명 다해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뿐만 아니라 이단도 우리가 이단인 겁니다. 예수를 생명 다해 사랑하지 않으면. 지금 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 가운데 혹시 이단 계실 수 있어요? 예수를 생명 다해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이단 끝내십시다. 정말 끝내고요. 우리가 기도할 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안에 생명 다해 사랑하는 자리 가운데 거하고 주님을 생명 다해 추구하고 내 명철, 내 경험, 내 영적 경험, 실제 경험 모두 다 됐고 정말 이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로 마음을 결정했는데 하나님 우리 민족교회도 이 본질 가운데 돌아오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이웃에게 하나님 이름 욕먹히는 로마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것 때문에 모독받는 게 아니라
유대인인 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너 때문에 모독을 받는다고 하는 그 얘기가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시간 기도할 때 혹시 지금껏 예수님 생명단 안 하시는 분 있다면 회개하시고 이단지 그만하시고 그만 예수님 욕먹이시고 이 민족교회들도 주님 정말 우리가 주님만 순결히 사랑하고 이단이 아니라 정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입으로도 주여할 뿐 아니라 삶으로도 진리를 따라서 주님이 삶으로 증거되는 그 이름이 우리 삶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받게 되는 그런 우리 교회들 될 수 있도록 회복하여 주십시오. 지금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이 얘기 나온 김에 이것만 나누면서 마지막 기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순결히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또 한 가지 걸러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을 보고 단체를 바라보는 미혹에 대해서 우리가 걸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진리를 쫓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쫓거나 단체를 쫓는 게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을 쫓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나 단체를 멸시하고 무시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개바도 베드로도 너희 것이고 나도 너희 것이고 아볼로도 너희 것이고 다 너희 것이고 만물이 다 너희 것이고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여러분 이 모든 주변의 사역자들이나 이런 단체들은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그 통로 역할을 해준 자들입니다. 그런 통로들입니다. 멸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본질적으로 따르는 건 그 단체가 우리가 따르는 최종 목적이 아니고 어떤 사람을 내가 최종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게 우리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헷갈리면요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냐. 잘 보세요. 베드로 형님이 자주 나와요. 베드로 형님이 마태복음 16장 보면은 성령의 통로가 돼갖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라고 딱 통로가 돼서 대언했어요. 예수님께 얘기하시잖아요. 네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다. 진리를 딱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러면 이거를 진리에 우리가 아멘을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아멘하시고. 근데 베드로가 똑바로 있냐 아니냐는 그 둘째 문제인 거예요. 이건. 근데 진리를 쫓는데. 근데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것 때문에 약간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이 오해 때문에 엄청나게 사람들 타락합니다. 하나님께 은사 좀 풀고 뭐 하면은 자기가 주님이 똑바른 걸 착각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가 이거 통로하면 된 다음에 뭐 된 줄 알고 마음 엄청 올라가 있는데 그제서야 주님께서 십자가 비밀을 얘기해 주세요. 이 말들은 난 메시아인데 메시아는 이렇게 죽을 거야 고난받아서. 근데 베드로가 이 올라간 마음 그대로 주님께 뭐라고 주님을 꾸짖습니다. 안 돼!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십자가 못 지게 꾸짖죠?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요. 조금만 전에 5분 전에 지금 성령 통로였다가 5분 후에 지금 사단 통로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베드로 하는 형님을 내 최종 권위를 두고 따랐잖아요. 진리가 아니라. 그럼 이 주님께도 아멘하고 진리가 있었으니까 그걸 따르는데 그거 아멘하고 또 베드로랑 같이 주님을 말려요. 옷을 잡고 주면 안 됩니다. 십자가 말려요. 여러분 우리가 볼 건요. 우리 개개인들도 얼마든지 주님은 일부러 내가 사탄의 종이 된 게 아니라 주님 생명과 사랑하지만 얼마든지 교만하게 마음 딱 먹으면 귀신이 우리 통로 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베드로님도 그런 거예요. 사람은요 단체는요 완전한 게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라는 것도 완전한 뭐 다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서로 동역자로서 진리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서로 이끌어주는 존재들이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되면 베드로 봤으면 무릎 사탄 통로 됐었는데 진리를 봤으면 베드로한테 일로 와. 자 다시 일어나 가자. 베드로를 그 사탄 통로 한번 됐다고 이마에다가 넌 사단의 종 낙인 딱 찍고 끝나는 이게 그거 우리 보통 하는 짓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설치지 말고 그 마음 이해하니까 하도 우리도 맨날 이렇게 마음 높아지고 그러니까 안 돼 나오고 같이 가자. 이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이끌어주는 것. 여러분 오해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내가 볼 때 아무리 정말 정확하고 아주 뛰어난 기독교 사역자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진리의 통로가 안 될 때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진리의 통로 안 된다고 사단이라고 날개 찍지 않죠? 그냥 약간 요즘 힘든가 보다 이러고 말고. 반대로 내가 볼 때 전혀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없을 것만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누구만 그렇게 할 수 있냐? 정말 진리 따르기로 마음을 결정한 사람은 모든 것을 협력해서 하나님께서 진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특별히 요시야 왕을 보면요. 요시야 왕 누군지 아시죠? 어마어마한 이 남유다의 개혁을 이끌었던 이미 예언되어 있던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셨던 그런 왕입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이 마지막 죽을 때요. 놀랍게도 이렇게 죽어요. 이집트에서 그 이집트 왕이 쳐들어와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남유다를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다른 데 가려고 하는데 남유다를 지나가는데 이 요시야 형이 그래서 이유는 잘 안 나오지만 되게 어떤 뭐가 좀 이름을 남기고 싶은지 어쨌든지 하여튼
나와서 이집트 왕을 막아서요. 하지 말라고. 근데 이집트 왕이 뭐라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 나 막아서지 마라. 너는 지금 너의 하나님이 나한테 시켜서 이걸 내가 지금 하는 건데 나를 막아서는 건 네가 하나님을 막아서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알레스프리 진리를 들으면 그래도 반응이 있잖아요. 요시아인데 그게 반응이 됐는지 뒤에 가서 분장하고 가면 쓰고 와요. 어쨌든 이거 하겠다 이거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 하겠다 이거. 그리고 설치하고 전쟁을 하다가 요시아가 그때 죽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요시아가 이집트 왕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그렇게 죽었다고 했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요. 겸손함이 이 모든 키입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제가 안다고 생각하는 높은 마음과 있는 사람은 영적 귀가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 얘기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경비한 자리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모든 것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주님, 그 목자이신 주님을 어떤 사람이 내 보장이 아니고 단체가 보장이 아니라 가는 거고 단체들과 사람들도 같이 협력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하는 거 존귀 여기고 그렇게 우리는 사람과 단체가 아니라 진리를 쫓아가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이거에 대한 틀을 벗어나지 못하면요 정말 헷갈리실 거예요. 마지막 때 계속 얘는 이렇게 얘기하고 쟤는 저렇게 얘기하고 뭐는 뭐렇게 되고 지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도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 다른 거 말고 정말 주님만 보고 진리를 쫓아서 우리가 행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정말 진리의 통로였다가 가끔씩 넘어진 사람들 보면은 그리고 이 다른 통로된 사람들 보면 기도해주고 낙인 찍는 게 아니라 사탄을 영업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서로서로 주님 오신 날까지 이끌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서고 또 특별히 이 민족 교회들 가운데 더 이상 개교회적인 것, 어떤 단체, 사역자, 교회 이름 높이는 것 그만하고 정말 모든 성도로 하여금 내 종, 내 단체의 종이 아니라 주의 종이 되게 하는 정말 진리를 쫓아가게 하는 모든 동역자로 따라가는 그런 주님만 높아지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주는 대한민국의 목자가 정말 주님 되시는 그런 우리 민족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신사동동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분들 있고 그게 아니라 그냥 기존교회라는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맞고 틀리고 이 카테고리는 다 맞고 틀리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오직 정말 예수님이 최종 결론인 사람은 주님을 향한 분들이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이용해 먹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추구한 사람들은 주님과 상관없는 끔찍한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카테고리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신사동동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 많은 카테고리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수많은 얘기들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 세상뿐만 아니라 몸된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도 점점 불법이 성행하여지고 어려워져서 사랑이 다 식어버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사람, 단체 누가 옳고 틀리냐 이런 게 아니라요. 정말 일부러 사단에게 영업한 게 아닌 그런 사람인데 그걸 확인하기 이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온유함으로 사랑함으로 그들이 주님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분명하게 책망해주고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의 날까지 우리가 서로 갈 수 있도록 붙잡아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계속 갈 건데 우리가 그 마음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진리를 쫓는 자들에게는 수많은 얘기가 있어도 주님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들은 이 얘기 저 얘기 막 휘둘리고 또 부분적 진리를 담고 있으면 거기 붙잡히고 표적이 있으면 또 거기 휩쓸리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인생 결론인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만 진정으로 진리를 따라서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마지막 때 지금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를 때 다른 것도 다 말고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영혼들을 섬기고
벗어나간 영혼들이 있다면 분명하게 사랑으로 책망해주고 기도해주고 계속해서 주님께로 우리 인도하는 동역자들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불법의 성황대 가운데 사랑을 잃지 않고 주님께 따라가기 원합니다. 다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허망한 손가락질을, 허망한 말들, 하나님 회개하며 주여 앞에 나아갑니다. 허망한 손가락질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4시 반까지 자율적으로 기도하실 분 기도하시고 와줬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하는 것과 뒤에서 후욕하는 것과 정말 진리를 따라서 영혼들을 책망해 주는 것과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본질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서로 간에 수많은 정말 사랑해서 그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랑의 책망 이런 게 아니라 손가락질과 후욕과 비방과 편가름과 등등 것들이 너무나 만연해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자손에게 누구든지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자, 내가 축복하고 저주한 자를 저주하겠다. 여러분, 정말 사랑의 책망과 그냥 뒤에서 욕하고 저주하는 것과는 별개의 얘기입니다. 지금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 가운데 정말 이 본질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셔서 본질을 알고 허망한 말과 손가락질들, 이 후욕들 제하고 정말 넘어지고 주님을 떠나 있는 자가 있다면 정말 진리를 따라서 그들을 책망하고 사랑을 따라서 그들을 기도해주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서로 간의 비방 가운데 서로에게 쌓았던 모든 저주를 하니 제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멀리 계신 주님 하나로 모여서 주님을 순결히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시간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내지만 해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저만 그렇게 주님 가운데 있는 것처럼 후욕하고 난 나쁘게 말했던 수많은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 입을 함께 회개하리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자기 비방함으로 쌓였던 모든 저주를 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민족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정말 본질 가운데 거하지 못함으로 나오게 된 수많은 방지음과 비방과 손가락질을 제하며 주님께 나올 수 있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해주십시오. 우리 서로 가운데 이렇게 비방함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이 주님 영혼들을 위해서 이렇게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 혼미하고 시작하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직 아닌 걸 이야기보다는 복음을 전하면 복음 가운데서 정말 주를 따라 추가하게 되면 주를 따라가게 되는데 이러한 다른 것들 가운데 이렇게 너무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해주십시오. 불쌍히 해주십시오. 교회 가운데 정말 본질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서로 가운데 다른 허망하다는 손가락을 제하게 하시고 주님을 떠나 있는 자들이 있다면 분명하게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진리를 책망하게 하시고 그럴 수 있도록 하니, 그 정말 사랑하며 진리를 따라서 대하며 이렇게 서로서로 몸을 세우는 주님이 나오는 구원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불쌍히 해주십시오. 우리가 서로 비방을 통하여 생겼던 모든 저주와 모든 다른 것을 제하해 주십시오. 하나님,